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우리의 생각이 뭐고 우리의 감사가 무엇이고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고 우리의 기쁨이 무엇인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른다 하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구절 가지고 오늘 말씀 나누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구절 첫 번째 단어가 보라인데 이 보라는 알아라, 깨달아라, 경험해라 라는 그런 확장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밑에 그 쉬운 번역에서는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생각해 보고 알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지 알라는 말씀이죠. 오늘 아침 이 명령문인데 이 명령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우리 마음속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34편에 너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좀 전에 찬양했듯이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맛보아 아는 그러한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음식점에를 가고 또 가십니까? 정말 맛있고 좋은 음식을 맛보면 그 집에 또 가는 법입니다. 값이 비싸더라도요, 또는 굉장히 거리가 멀다 하더라도 그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 좋은 맛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맛을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한번 맛보아 알면 정말 그 맛을 알면 잊지 못합니다. 얼마나 좋고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힘이 되는지 그 하나님의 선하신 맛을 잊지를 못해요. 그래서 또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기쁠 때든 슬플 때든 편안할 때든 또는 힘들 때든 어느 때든 간에 늘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이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짐으로 모든 성도들과 함께 능히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떤지를 깨닫고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의 정도에까지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왜? 여러분이 이 사랑을 한번 맛보면은 그러면 정말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떤지를 깨닫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에는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랑 어떠한 사랑입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특히 같은 성경인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살펴 알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짧은 구절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의 하자도 알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을 느끼지도 못하고 별로 의식도 아니했을 때,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모릅니다. 자, 우리 가운데 스스로 먼저 하나님을 찾은 사람 아마 별로 없을 것입니다.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 또는 심지어 어떤 길거리에 알지 못하는 전도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여러분과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먼저 우리 이름을 부르셨고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아마 대부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무수히 찾으셨을 거예요. 무수히 여러 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왜? 무엇이 아쉬워서 나를 찾아오셨습니까? 나같이 부족하고 속된 말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에게, 죄와 허물이 많은 나에게 오셔서 무엇 때문에 먼저 이름을 불러주시고 왜 먼저 손을 내미셨습니까? 왜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다른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찾아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나님의 어떤 부족한 부분을 메꾸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이득을 얻고자 하심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7장에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오히려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쉬운 질문 할게요. 자녀가 부모를 사랑합니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합니까? 예, 뭐 간단한 질문이에요. 내리사랑이라 그래요. 내리사랑. 윗사람이 아랫사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을 가리켜서 내리사랑이라고 합니다. 먼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 우리가 과거에, 과거가 아니라 현재도 그렇죠, 아주 지극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특히 우리가 어렸을 때에 부모님들이 우리를 키우시느라 얼마나 신경 쓰고 얼마나 열심히 수고하고 고생하셨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잘 알지 못했어요. 그저 부모의 사랑 안에서 편히 자랐어요. 마찬가지로 또한 이제는 우리가 부모가 되어서 자녀들로 인해 관심을 갖고 애를 쓰고 걱정도 하고 수고합니다. 자녀들은 잘 모르지만 그러면서 살았고 또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아기를 임신한 엄마가 그 뱃속의 아기를 이 초음파 사진으로 봅니다. 이 드라마 보면 많이 나오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참 그걸 신기해하고 아주 귀중히 여기고 좋아합니다. 저는요, 아직까지 임신하고도 담배 끊지 못하는 여자 못 봤어요. 임신하고도 술 먹는 여자 별로 보지 못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임신하고 술 좀 먹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담배를 피워도 큰 지장 없을 것 같은데, 모든 어머니들은 임신하면은 그런 거 딱 끊더라고요. 몸에 해대는 거 딱 끊어요. 조금이라도 해대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 뱃속의 아기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배 안의 아기는 자기를 품고 있는 엄마를 전혀 모릅니다. 아빠도 전혀 모릅니다. 얼굴도 못 보았습니다. 부모의 사랑, 그 지대한 관심과 또 염려와 또 기대, 또 수고, 노력, 아무것도 모릅니다. 상상조차 못합니다. 그러나 엄마는 이미 아기를 사랑합니다. 먼저 아이를 사랑합니다. 모든 부모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향한 사랑을 주셨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여러분과 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사랑을 깨달은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8편 4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기 생각하시며라는 말 잊지 않고 늘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 사람이 무엇이길래, 제가 무엇이길래 하나님 당신께서 그토록 저를 생각해 주십니까? 저를 잊지 않으시고 늘 기억해 주시고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 권고하신다라는 뜻은 우리 성경에 권고할 때 그냥 말로 권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권고하신다라는 뜻은 찾아오시고 돌보아 주시고 보살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사람이 무엇이길래 제가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저를 늘 찾아오시고 돌보아 주시고 보살펴 주십니까? 우리 시편 기자의 마음,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존중하지 않고 천하게만 여기던 사마리아 여인을 수가성 우물가로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또한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왕따 당하던 삭개오를 그 이름을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왜요? 그들을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찾아오시고 이름을 불러주시고 손을 내미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어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 모르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때 이미 그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자격 없는 자를 사랑하셨다.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뜻입니다.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살았을 때 하나님을 알기는커녕 하나님과 반대되는 죄의 길을 걷고 있었을 때 그때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하고 말씀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이쁜 짓을 해서 말을 잘 들어서 공부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부모는 내가 낳은 자녀다라는 그 이유 외에는 아무 다른 조건 없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지으셨다고 하셨습니다. 또 한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이렇게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과 저를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혹시 어떤 분이 반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래도 제가 교회 봉사도 좀 하고 기도도 더 열심히 하고 헌금도 더 많이 하고 전도도 좀 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해야 하나님께서 저를 더 많이 사랑해 주시지 않는가요? 답이 뭐예요? No,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명령 잘 지키고 따를 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얻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이미 그때 예수님께서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우리를 이미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그 성경 말씀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계명들은 이 안에 있는 말씀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어떤 조건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가 어떤 값을 치러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조건과 그 값은
이미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어졌고 다 지불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도다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많은 계명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우리로 이 땅에서도 정말 보람되고 복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하나님의 계명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 복된 삶을 실제 누리도록 하는 구체적 매뉴얼이고 지침이고 해법입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좋은 녹용 산삼인지 뭔지 이걸 한 다발 아주 귀하고 값진 그 약재를 선물했습니다. 이것을 복용하면은 모든 병이 낫고 아주 건강해지고 활기를 찾는다고 해요. 그런데 이 좋은 것을 받았는데 어떻게 먹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것을 그냥 씹어 먹는 것인지 아니면 끓여가지고 삶아 먹는 것인지 또 그 끓인 물을 먹는 것인지 아니면 그 내용물을 먹는 것인지 이게 말려서 먹는 것인지 가루로 빻아서 먹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또 한꺼번에 다 먹는 것인지 아니면 나누어서 몇 번에 걸쳐서 먹는 것인지 그냥 몸에 지니고 있으면 좋은 것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그러다 나중에 그 선물을 준 사람이 그 약재에 대한 처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해서 복용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대로 하라고 해야 돼. 그 지시한 대로 해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별 효과가 없고 잘못하면 몸에 큰 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주의사항을 처방법을 주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이 바로 그 처방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모든 좋은 것들을 이 땅에서 누리라고 또 이웃에게 전하라고 그 실제적 지침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지켜야죠.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인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있는 모습 그대로 현재의 부족한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나의 부족과 허물을 인도르스 뭐라 그러죠? 오케이 좋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의해야겠죠. 나의 부족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곧 나를 그대로 용서하시며 내 모습을 받아주신다는 뜻입니다. 나의 부족과 허물이 많이 고쳐지고 나의 믿음이 온전케 되면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과 저의 모습 이대로 더할 나위 없이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어떤 조건에 또 상관없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칼바르트라고 하는 20세기의 유명한 독일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특히 그가 쓴 교의학, 영어로 Church Dogmatics라는 유명한 책이 있는데 그가 일생 동안 수십 년 동안 집필한 14권이나 되는 방대한 저서입니다. 20세기 가장 중요한 신학 서적 중에 하나입니다. 이 독일 신학자가 미국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이 언론사 기자들이 그와 인터뷰를 하는데 그 미국 사람들답게 질문합니다. 당신의 저서, 그 교의학, 그 엄청나게 방대한 양인데 그 많은 내용을 한마디 말로 요약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칼바르트가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답합니다. Jesus loves me. This I know. For the Bible tells me so. 유명한 미국 어린이 찬송가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나는 아는데 성경에서 배웠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 찬송가 563장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칼바트가 이야기하는 거죠. 이 책이, 내가 쓴 책이 무척 방대하고 또 사람들이 무척 어렵고 깊다고들 하지만 결국 그 요지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큰 사랑입니다 라는 답입니다.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이 성경 말씀에 또 모든 신학 서적의 요지입니다. 그 536장 찬송가를 우리도 종종 부르는데 그 중에서도 저의 마음에 제일 위로가 되는 말은 그 3절 시작하는 구절이에요. 뭐죠? 내가 연약할수록 나를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 세상의 사랑과 다른 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의 상식과 경험으로는 내가 연약함은, 즉 부족하고 못나면, 잘못이 많으면, 그러면 사람들에게 별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심지어 무시를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더 귀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스스만교회 식구 여러분들, 여러분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끼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허물이 많고 여전히 죄를 많이 짓고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즉 연약하다고 느낍니까? 그러면 내가 연약할수록 나를 더욱 귀히 여기사, 그 말씀이 맞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여러분과 저를 더욱 귀중히 여기십니다. 더욱 사랑하십니다. 세상의 풍습을, 이 세상 인간의 사랑과 그러한 어떤 인정을 하나님께 연결시키지 말아야 하겠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연약할 때 더욱 우리를 귀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더욱 간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때에도, 어두울 때라도, 기운이 없을지라도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또 희망을 품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시고 받아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하나님 생각과 마음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셨습니다. 즉 실제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요한일서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영어로 manifested, 실제로 구체화되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쉬운 다른 버전으로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미움과 갈등, 불안과 두려움, 또는 어두움과 고통, 죄의식 등으로부터, 즉 죄로부터 우리를 구하시려고,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확증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 밑에 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분께서 어떻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은혜로 주신다, 틀림없다
말씀하시는 거죠.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실제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말씀하시는데 하늘 위 멀리 홀로 계신 사랑이 아닙니다. 추상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오늘 나를 찾아오시고 나의 삶 가운데 계시고 나를 안으시고 이끄시는 실제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오늘 또 내일 하나님은 사랑으로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분명히 사랑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타난 사랑, 이 땅에서조차 실제 우리에게 기쁨과 진정한 행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입니까? 얼마나 영원하신 분입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입니까? 인간이요, 과학이 발달해서 저 우주 멀리 로켓을 쏘아 올려도 아직까지 화성까지밖에는 못 갔어요. 그죠? 인간의 발이 간 게. 미국 전체를 따질 때 이 예배실에서 옆에 사무실 건너방 간 정도, 그 정도도 안 될 거예요. 이 우주의 그 광활한 큰 공간을 생각해 볼 때 우리 인간이 가본 곳은 너무나도 미약합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야 몇십 년이고 인간의 역사가 몇천 년인데 이 오랜 하나님의 유구한 시간 역사 생각하면 너무나도 제한적입니다. 그러니 천지 만물을 지으신, 시간과 공간을 지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과 제가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몰라요. 너무너무 몰라요. 그런데 한 가지 아는 것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우리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 불가능합니다. 논리적으로 따지는 것도 복잡하고 피곤합니다. 신학적으로 얘기하는 것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나의 좋으신 아버지가 된다는 것, 이 한 가지는 우리가 분명히 압니다. 근데 다른 것은 잘 몰라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영생이다 하셨는데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어떤 다른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는 이 사실을 알고 또 알고 더 알고 더 느끼고 한다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아까 언급한 독일 신학자 칼 바르트가 Jesus loves me, this I know 그랬는데 거기다 한 단어를 더 붙이면 좋을 것 같아요. Jesus loves me, only this I know, for the Bible tells me so. 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한 가지 아는 사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더 알면 이 사랑 안에서 참 기쁨과 평강을 우리가 얻습니다. 여러분, 이 안에서 이보다 더 큰 힘과 소망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또한 놀랍게도 이 사랑 안에서만 모든 지식과 총명이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 가운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또 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가르쳐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지식이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에 간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머리가 아니라
우리의 가슴으로 느끼기를, 그래서 우리 삶의 원동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성경 말씀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배고픔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겠습니까? 기록되기를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인해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도, 천사들이나 악마들도,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어떤 능력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또 저희들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겼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남은 생애를 통해서 늘 주의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심으로 알게 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그 큰 은혜로 또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